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룩한 또 축복의 날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진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그 기쁨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동교회 영은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고 또 우리 가정의 날 가운데 또 스승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승의 날에 행사에 작은 그런 그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교사가 있고 또 소그룹 교사도 있고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의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가르치는 자에게 귀한 것을 함께하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를 두신 그런 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돌보아주고 가르쳐주고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세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 열심히 잘 키워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또 자녀로서 받은 일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르침을 받은 일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한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자기의 선생님, 자기 자녀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 저녁마다 우리 사청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적게나마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승의 날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영혼회가 일주일 남았죠. 이번 영혼회는 요한복음 사경집회입니다. 사경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이번 우리 영혼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이렇게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 잘하는 이란 사람들이 예습 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일주일 안에 최소한 한 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딱 맞아요. 내일부터 3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욕심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7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7, 8번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 깨달음이 많이 있는 사경집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귀한 행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더 좋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택이 교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택에 이제 가는 길, 아침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는 길에 거의 늘 이렇게 마주치는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엄마와 한 1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디를 가는지 아주 빠르게 가는 그런 모습을 늘 이렇게 봤어요. 아마 관악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엄마가 늘 이 아이를 부축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또 어디를 가는 가운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똑바로 앞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늘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곳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 세상에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온전한 몸을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비록 아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 늘 묵묵하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딱 부축하면서 갈 곳을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있고 이 아이에게 또 우리 이런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참 이 사람은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좋은 일도 있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에 또 반대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실패와 또 우리 어떤 그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무엇이 영생인가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영생의 길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 아니라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상이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으로 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마르다의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르다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은 주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이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또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우리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일찍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3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3남매의 이름이 마르다, 또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또 어느 곳에서 보다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그죠? 이렇게 그의 증거는 참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이 가정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왔는데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초대를 한 것이죠. 비록 가정은 누추하고 부모님도 살지 않으셔서 좀 가난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가정,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온 가정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일곱 교회 교회 편지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밖에 두고 있느냐? 문을 좀 열어다오.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우리 집 앞에 현관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을 꽉 닫고 나 혼자 사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으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마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르다의 가정이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희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늘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꽉 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기쁨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게 되면 너와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베다니와 같습니다. 베다니와 같아요. 베다니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슬픔과 고통의 집이라고 그랬죠. 나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집입니다. 외로운 집이에요. 주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뭐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 없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삶은 아무리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부족한 우리 인생에 또 짐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기쁨이 모자란 포도주가 모자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죠.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진리가,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늘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늘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공허감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외식적인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늘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장 좋아하셔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이, 그런 가정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 가정에서 있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어떤 태도, 예수님께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분주했습니다. 무엇으로 분주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이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 두 사람의 이 태도가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접어두고 하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에, 또 예수님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좋아하시지? 이것도 만들어보고 막 저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분이 이렇게 초대되어서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의 어떤 이 태도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손님이 왔으니까 또 우리가 접대하려고 손님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접대할까를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그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마르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접대할까 막 계속해서 분주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마르다가 아주 화가 났어요. 아주 신경질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냥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언짢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눈치도 주고 그랬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폭발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어서 날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너무나도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그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보고 마르다가 막 분주하고 아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무관심하시면서 말씀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께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계속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그죠? 동생이 자기의 좋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질 않는 것입니다.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1절, 42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너무 이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는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놓아주지 않겠다, 마리아를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리아에게 그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느끼시는데 저도 왕왕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신방을 하면 신방은 왜 하는 것일까요? 뭐 접대 받으려고 제가 신방을 가고 신방을 좋아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시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자님 오시니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주해요. 바빠요. 그죠? 그래서 새벽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과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쁘게 해줄까? 그것을 손님들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자세가 정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마리아의 자세가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상에 1만 분의 1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접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주님께서는 더 귀한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막 분주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분주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하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 일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택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는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뭘 좀 대접해 줘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번제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뭔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저주를 받을지 축복을 받게 될지 재앙을 받게 될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지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발 아래 앉아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또 생사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에요. 봉사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때는 멀쩡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 좋아하십니다. 또 이 마리아는 왜 좋은 편을 선택했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아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봉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봉사할까? 그죠? 물론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중요하게,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은 예수님을 잘 아는 이란 사람들이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생은 예수님께 막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막 많이 헌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이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라난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선지자로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모른 채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죄송합니다. 12장 10장이군요. 로마서 10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의인 것입니다. 그런 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일에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열심히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불편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더 좋은 선택을 이 마리아가 했을까요? 그는 나중에 더 큰 주님 앞에 보다 나은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좋은 편에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향유를 부었나요?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가 나에게 부은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귀한 그런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귀한 것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압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정확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봉사도 잘합니다.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바탕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발 아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위치예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3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산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축복의 말씀이죠.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마리아가 이룬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뤘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란 사람은 주님의 사랑받는 더 좋은 선택을 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늘 주님의 발 아래에 나는 있는다. 그것이 사랑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야말로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사랑받는 자리. 주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무엇을 봉사할까 그것에 바쁘고 지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늘 주님의 무릎 앞에가 나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 나에게 주님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개조해서 만든 것이죠. 그죠? 스스로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깜깜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면 나에게 무기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장소이다. 내가 필요할 때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때만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나의
창조자로서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이고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발 아래의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또한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자리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2절 22절 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회장장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모든 회당의 모든 의식들을 관리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습니까?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그를 구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되었죠. 주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주님의 발 아래에서 간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간구한대로 주님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믿음으로 나의 발 아래에 왔구나. 내 발 아래서 엎드려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죠. 늘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는 장소이고 또 사랑받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는 사실은 헌신하는 자리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제게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우리 예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헌신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하라 라고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동일한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주님의 발을 닦는 이런 봉사야말로, 이 섬김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더러워진 발조차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에요. 지금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닦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수원교회 교사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철부지. 아직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지만 더러움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장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든지 또 주님께 구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늘 의뢰의 자리,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발 아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예요. 늘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영혼의 사경 집회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러한 복된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